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편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힘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큰 힘과 용기를 주죠.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은 힘을 줍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수예배를 드리고 권사님과 같이 가는데 요즘 이빨 치료하는데 잇몸이 많이 상했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왜 안 그러겠어요.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시절에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그렇게 다 상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지만 성도들이 목회가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위로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야 다 특별하게 어려운 재난 속에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3년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놨거든요. 그야말로 인간의 삶의 틀을 완전히 이렇게 헝클어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코로나 이전의 삶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그 삶의 리듬을 다시 찾기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 서셔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피차 위로하면서 정말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 숲을 은거지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요나단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에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다가 도망하라고 하는 요나단의 메시지를 받고 요나단과 다윗이 이별할 때의 장면, 그 장면에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절을 3번 하잖아요. 그리고 입 맞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잖아요.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대한 언약을 확인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은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를 결코 죽일 수 없을 거라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다. 이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다윗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떠납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다윗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적이 되었어도 아주 정말 막강한 라이벌이 되었을 법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위험에 처한 다윗에게 친히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힘은 큰 것이고요. 특별히 절박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누군가의 위로는 정말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본론에서 밥이라도 함께 사면서 우리 힘을 내자고 격려할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여러분들 것만 사지 말고 계란 한 판이라도 사서 맛있게 생겨서 사왔노라고 전달해 주면서 우리 힘을 내봅시다.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이 사역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한 번의 다윗에게 위기가 왔는데요. 10사람들이 다윗의 은거지를 알고요,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한술 더 떠서 다윗을 잡아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너무 좋은 거죠. 왜 10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게 동조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10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라. 어디에 숨어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나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서죠. 이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고 하면,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피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리고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편은 없습니다. 10사람들도 사울 편이고,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방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렸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세상에서 동서남북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위기를 또 한 번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잡기 위해서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사울에게 급하게 전령이 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급한 소식을 알립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적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포기하고 군사를 다 철수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장터로 갑니다. 또 한 번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다윗이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 그의 삶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